에스라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은 지옥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은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그럼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게 되겠죠. 천국에 들어가겠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면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한 사랑으로 창세전에 선택받고 특별한 사랑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은 자들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시민권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계시록 3장 5절 함께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2차 포로 귀한 자의 명단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차는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한 자 명단이 2장에 기록되어 있죠. 2차는 오늘 이제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따라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포로 귀한 자들의 이름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해서 우리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마지막 날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주의 일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절 같이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닥사스다 왕, 주전 404년부터 359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가 왕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여기서 나는 누구를 의미하죠?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다. 나와 함께. 즉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혼자 홀로 외롭게 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에스라 선지자는 누구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따라서 에스라의 명령을 듣고 권면을 듣고 그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랐던 겁니다. 에스라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만일 에스라에게 이러한 협력자들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즉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천국을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해야 된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좋은 협력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좋은 협력자들, 주의 종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협력하고 있는가? 누구와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같이 협력을 합니다.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 창세기 11장 4절 함께 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거예요. 결국 저들이 악한 자들이 함께해서 협력했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불신앙에 떨어진 자들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협력할 때는 괴로워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다 죽임을 당했음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와 함께 했죠? 당시의 대제사장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멸망의 길을 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 에스라와 함께하면 그 길은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과 늘 함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약속된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을 해야 돼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야,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이 서로 좋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좋은 협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협력은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 아론, 훌이 좋은 협력을 했던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즉 예수를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은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할 때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쟁하고 나누어지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패해지는 거예요. 협력하고 하나가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고, 협력하면 가정도 평화하게 돼 있고, 나라도 부흥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하나가 돼야 돼요. 협력해. 우리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서로 모이기에 힘썼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가 됐다. 그래서 좋은 소문 속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계속해서 듣는 말씀인데 겸손과 온유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좋은 협력자라는 것은 겸손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이고 나를 낮추면 하나가 되죠. 협력이 되는 거예요. 나만 옳다. 내 생각이 제일이다. 협력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상적으로 많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나라가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당연히 하나가 되죠.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한다고 하는 것은 친절하다, 너그럽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 인내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막 싸우려고 해요. 어떤 일을 해도 감정적으로 대하고 분노부터 하고.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되겠죠.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는 자가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협력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오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에스라와 협력을 하는데 그 협력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생각이 다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의 주관도 계획도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죄를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우리는 하루에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갈 자들은 회개를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본문 2절에서는 제사장과 다윗 왕의 후손의 이름 중 2차 귀환자 명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서 6장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그래서 비느하스는 이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던 자죠. 비느하스에게 대표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시뜸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분노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저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고 쓰임받았던 자가 비느하스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민수기서 25장 7절, 8절 함께 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분노를 일으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 분노를 잠재운 자가 비느하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민수기서 25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는 자, 죄를 대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이 언약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데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 때까지 지켜졌어요. 그 비느하스의 후손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차 귀환에 동참한 자는 게르솜이었다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다말은 대제사장 아론의 넷째 아들인 비느하스와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 자인데, 자, 아론의 아들들, 네 아들이 있었죠. 그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역대상 24장 2절이죠. 함께 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다말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계보를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 약속이 깨져요. 누구에게 깨지냐 하면 엘리 제사장 때.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은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 범죄는 아들들의 범죄입니다. 그 두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힌 자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다말의 후손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심판을 경고받게 되죠.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 그래서 이다말의 후손들의 제사장직은 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 이다말의 후손이었던 아비아달 아시죠? 네,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이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다말의 후손 다니엘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파했잖아요. 제사장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또 이다말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 통해서 제사장직을 폐하했지만 다시 그의 후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여호와를 존중히 여김으로 그들의 제사장직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다말 후손 중에 다니엘이 2차 귀환 명단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이고요. 또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는 핫두스다. 다윗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고요. 그의 후손 중 핫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2차 귀환 명단에 포함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할 것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왕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그들의 이름들을 보면 비느하스는 그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대신 회개하는 자, 죄를 끊었던 자예요. 또 이다말의 후손들도 저주를 받았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회개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죄를 회개하는 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지을 때가 참 많아요. 절망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데 불평할 때가 있고 내 뜻대로 안 하면 실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대항해 보기도 하고 원망도 해보고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삶을 살아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내가 죄를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내 죄를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 땅을 보면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빤빤하잖아요. 얼굴 들고 삽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그렇게 불의와 거짓 속에 살아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밝혀지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세상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마음에 새긴 것도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항상 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구제하고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았고 이걸 자랑만 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은 죄를 회개하는 세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족함을 깨닫는 자, 고백하는 자, 죄를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고 그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 아주 간단해요. 내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회개해야 되겠죠?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자만 됩니다. 예수님의 피 의지하고 회개하면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증명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깨달아 우리는 날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세상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하는 거죠. 어리석은 청년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못했잖아요. 그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 뜻이에요. 세상 것보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긴 본문의 말씀인데 사람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숫자하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절 말씀. 그래도 강해니까 우리가 한 절씩은 다 읽어봐야 되겠죠.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네, 스가냐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셨다. 이름의 뜻은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우리도 이름의 뜻을 다 가지고 있듯 여호와께서 스가랴는 기억하셨다고, 스가냐는 함께 거하셨다. 족보는 150명입니다. 숫자가 쭉 나오니까 머리가 좋으신 분은 마지막 14절에 가서 총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0명. 그거 기억하면 안 돼. 다른 게 기억이 안 나겠죠. 4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이런 이름들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스아리아는 비추셨다.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눈을 들다. 열 에오니아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 야하시엘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런 뜻이고요. 6절 계속 봅니다.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에벳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런 뜻이고요. 7절 같이 봅니다.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시야다, 여사야다. 여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8절 함께 봅니다.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스바다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또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 자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9절 같이 봅니다.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10절 계속 봅니다.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요시바는 여호와께서 도하시다 이런 뜻이고요. 11절 같이 봅니다.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12절 계속 봅니다.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여기서 우리가 이름들을 쭉 보면요. 우리 13절까지 계속 볼까요? 13절 시작. 아도니감의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아도니감 주께서 일어나셨다. 엘리벨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우엘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스마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또 14절 계속 봅니다.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예, 우대 하나님이 돕다, 사부 여호와가 주다 이런 뜻인데 이름들 쭉 보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또 들으셨다, 구원하셨다, 은혜 베푸셨다, 기억하셨다, 함께 하셨다. 항상 그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자, 2차 귀환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숫자 계산하셨어요? 네, 1775명입니다. 1775명. 그런데 남자의 수라 그랬죠?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약 9,000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고요. 1차 귀환자의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 보면 42,360명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에는 42,360명이 왔어요. 그런데 2차 때에는 1,775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포함하면 약 9,000명. 그러니까 1차 때 비교하면 2차의 귀환자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입니다. 자, 왜 이렇게 2차 포로 귀환자의 수가 적었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자들이에요. 이제 시간이 70년, 이때는 이제 80년, 90년이 막 됐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삶의 터전을 다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당시의 유다 땅은 폐허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낙후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 살다가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저 북한에 가서 산다? 이거 거기 가서 돌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귀한 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서 출생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사상도 약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약했고요. 선민의식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육신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들,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세상의 삶의 터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땅의 것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많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많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남은 자, 소수가 돌아온다.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200여 년 전에 다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적은 수가 돌아왔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졌잖아요. 에스라를 통해서 선민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작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육체적 안락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것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세상과 겸하여 섬기다가 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아는 말씀으로 말씀 주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을 못 지킵니다. 교회 떠나게 돼 있고요.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결국 지옥 갈 자들이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랬고요.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62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가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75년 동안 정들었던 거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잖아요. 말씀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모세도 사실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그가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였기에 그거를 거절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 그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죠? 예수를 만나고 믿고 모든 것을 뭐로 버렸다? 배설물로 버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함께 봅니다.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그것도 100배나. 100배라고 꼭 100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무궁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둬야 돼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이, 즉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것 포기할 줄 아는 오늘 2차 귀한 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죠? 로마서 8장 35절 암송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면 지워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는 주의 일에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세상 것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주의 일에 좋은 협력자 되고 회개하는 자 되고 그리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정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